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기간 속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그 냄새나는 썩은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벼로동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한 곳을 찾으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장정만 5,000명이나 모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인들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이 가지고 온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빌립입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립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려고 하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장정이 나가서 하루 일하고 받을 수 있는 노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천만 원이 넘는 액수예요. 여러분, 요즘 나가서 일하면 여러분 10만 원 이상씩들을 받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2천만 원이 넘는 액수예요. 이 돈을 어디서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또한 돈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음식을 제공합니까? 그러면서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그룹을 지어 앉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과 그리고 물고기의 축사를 하시고 난 뒤에 띄워주어라.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떼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그리고 또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예수님만 함께하면요 먹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겠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바다를 걸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굳이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 또한 보았거든. 자, 이런 모습 속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일들을 맡겨지든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아주 나약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죽음조차도 아주 참혹한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 두 명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몬은 지난날에 어부였었는데 어부로 돌아갔고, 또한 요한도 배와 그물과 부침까지 버렸던 사람이지만 그 또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요. 자신들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데리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것을 내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거나 뒤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면서 미래를 보고 나아가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서로의 다툼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를 못하고 고린도 교회는 점점 후퇴하는 모습을 가졌거든. 그러니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마구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의 판단까지 유보를 시켰느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모습을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바꿔져요. 하나는 자아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이, 하나님이 그 귀중한 걸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려고. 그러면서 스스로 너무 자신을 낮추어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일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모세는 태어나면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장의 배경을 보면 최고의 성장의 아름다운 과정을 거쳐요. 이런 모세는 바로 공주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젖을 먹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모를 구했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랑을 가지고 키우면서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40년의 성장 과정을 거치는 최고의 전성기 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정도면 못할 게 뭐냐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민족을 구원해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그가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을 접하지 못하고 양을 돌보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불꽃 가운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음성대로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민족을 이끌어 가라. 모세는 두려웠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말도 할 수 없고 자신은 능력도 없고 자신은 살인자고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모습을 찾아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아주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나를 판단하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 교만이에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요. 여러분,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자신이 대신 드리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책망하세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로 내려가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리하고 난 뒤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기면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를 판단하면 안 돼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분의 충고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판결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 잘 귀 기울여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 또한 부족한 게 참 많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은 강단에 서기 때문에 좀 정결한 마음, 몸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늘 주일은 샤워를 해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도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좀 바르게 하려고 스프레이를 쫙 뿌렸는데 내가 판단해도 이게 아닌 거예요. 자꾸 한쪽으로 몰리고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머리를 감았어요.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머리를 만진 머리가 이 머리인 거예요. 괜찮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앞만 볼 수 있으니까 제 아내한테 뒤를 부탁을 하지요. 한번 좀 봐달라고. 괜찮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뒤를 보고서 판단해 주는 대로 저는 맡겨요. 그러면 꼭 빗이 아니라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실 믿으면 안 되는 건데 빗으로 해야지. 근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 소중하지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일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틴 채플 천정 성화를 그렸어요. 이 벽에 그리는 성화는요, 그래도 힘이 덜 들어요. 그냥 서서 그리면 되지만 이 천정에 그리는 것은 그 작품이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 고개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그림을 그릴 때의 물감들이 얼굴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성화를 그리고 난 뒤에 거의 완성되었을 때 함께 도와주던 제자가 그 성화를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완성된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자네의 눈에는 완성된 걸로 보이나? 그러나 나는 아직 미숙하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성화의 빈 부분을 터치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이제는 완벽한 거예요.
미켈란젤로 스스로 보아도 완벽해요. 그때 제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정말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도 마지막 들었던 붓을 가지런히 놓으면서 내 눈에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런지, 그러면서 마지막 여운을 남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판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판단이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킬 때가 너무도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맡겼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스스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누군가가 판단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간에 대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맡은 사람이 과거에 붙들려 살면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어느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이요, 내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옛날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전진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의 모습을 그들은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오늘의 예수님이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에 멈추려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정말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사람은 오늘에 멈추어서 내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들을 다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